오늘은 선제변론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변론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사랑의 보편성에 대해서, 북방 공산당의 회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을 나타내며 성령님을 뜻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생을 향하여 역사하심을 보여주는데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네에 요나를 보내어 회개시키기 위하여 사역하신 것은 심판 때 공산당 제국까지 하나님의 북에서 말세종을 보내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 하나님이요 만민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조금 분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26절 사이에 보시면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 셈의 하나님이고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죠. 야벳은 창작해 하여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는 말을 했죠. 거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라 인간 종말의 역사는 셈의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보는 황인족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바로 인간의 선진국가라는 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예정이 그럽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벳은 이제 백인족인데 유럽과 미국 사람들이 창작해 된 것처럼 과학은 많이 발달했죠. 그렇지만 결국은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는 말은 인간 종말에 이사야 60장처럼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한국을 많이 올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을 것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도 말라기 1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그런데 그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명자가 특별히 또 뱃속에서도 예지정갈 택함을 받은 자도 있고, 그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벌을 받은 거죠. 예서는요 미워했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인간으로 뭘 뜻하느냐? 이것이 어쨌든 영적으로 보면 야곱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인간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승리하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인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이기는 말씀을 읽고 듣고 죽여만 이기는 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족속은 어차피 이것은 그 마귀의 자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북방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슬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 예수의 족속인데, 예수의 족속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고 이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럼 그쪽에는 그 백성들도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 북방 세계는 택한 백성도 회개할 때가 온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중앙아시아나 몽골 쪽에서 특별히 까레스키라고 하는 고구려 후손들이 아주 한국과 친해지고 한국에 아주 기여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다 어디를 모입니까? 몽골로 많이 모이는 형편이 돼서 한국과 친해지려고 하거든요. 이런 데들이 구원받을 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이사 4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인간 종말에 신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나타나는데, 이 귀한 종이 뭐가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느냐? 내 아들들을 모으고 내 딸들을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건 아들의 명분을 가진 14,000을 뜻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원방에서 아들들을 모으고 내 아들들을 모으고 동방에서 내 딸들을 모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방은 한국인데 한국에서 여성 사명자들이 많이 나오고, 원방에서 아들이라면 아까 야벳 장면을 그랬죠.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들들이 많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마진 시한 4천 명이 되어서 아들의 명물을 얻어서 왕권과 지도자의 자격을 가질 사람들을 특별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1300년 만에 인마진 시한 4천 명을 뽑는 역사를 곧 시작하실 겁니다. 그럼 황충현한테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0장에 또 보시면 이제 북방에 오는 모래 놓으라 이렇게 하고 남방에는 구려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세요. 이것도 택한 백성을 모으는 걸 뜻한 겁니다. 동방과 원방인 서양에서는 이제 인마진 4천 명이 나오게 되고 이제 북방과 남방에서는 백성을 모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방은 아프리카 지역을 얘기했는데 아프리카 지역은 이제 왕권은 받지 못하지만 백성 될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북방인 공산당 지역에도 왕권 받을 자는 없지만은 거기에 백성 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것을 뜻한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요나서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워하는 곳에도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응용하는 것은 기록 1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증인에게 건져줘서 제가 짱 권세로서 이제는 북방 세력에게 마지막 목에 황충현한테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전해서 택한 백성을 인도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비치로 인도받는 자들이 셋의 백성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의 축복인 신앙 천연왕국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한 그 인간적인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정체를 통달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종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올부터 시작이 되면 2028년 말 정도부터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2029년 정도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인마진 4천명과 될 수 있는 큰 무리를 온 사방에서 다 모아서 이제 알려고도 모으는 때가 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삼전부터는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는 심판에 대한 자, 멸망에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접장대 기름 갖다가 아마겟돈 때 북방 공산당과 더불어 전멸당하는 거거든요. 아이마지 전멸당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여기서 먼저 이제 택한 받은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또 택한 백성을 또 구원하고 택한 종을 먼저 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 모든 예언서기 속에 공통된 결론이고 모든 예언서가 계시록에서 와서 다 응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1장이 예언 성취로서 알고를 모르는 역사와 이제 택한 종을 모르는 역사, 택한 백성을 모으는 역사가 있는 거죠. 12장에서 이제 택한 백성은 예비치로 보호한다 그랬죠. 이런 역사가 미리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요나 변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세 사명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오시는 때 그 시간에 성도 시대에 찢어졌죠. 그런 제단을 맺어서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끝난 겁니다. 마가다락방부터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이고 지금은 3달 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3달 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단과 탈선된다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일에 전삼년 만에 모아진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으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말라기 3장과 4장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요나 성경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이런 지금으로 보면 여기 니네는 모스크바 같은 장소가 되겠죠. 거기도 택한 백성들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들이 3장 10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이 향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런 것을 감찰하시고
들을 사람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자가 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멸망을 정한 백성이다. 잠시간 동안 심판의 도구로 과계적으로 사용됐다가 멸망받을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도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전산대만에 황천의 날 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도 이렇게 참된 해결되면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베풀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성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우주적이며 전 세계적인 통치자이시며 온 세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편협된 생각으로 자기 집단만, 자기 교단만, 자기야만 사랑받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인간 영혼에 이제 교단과 격반에 상관이 없고 비록 12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건져져서 천일의 시도 예언하리라 할 때 그 종들의 변론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누군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 때 회개하지 않고 알고는 모아지지 않으면 혼란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고 마지막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법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죽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아야 제레미를 영접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지내는 것이 기록 11장 3절에 전사들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 일들이 있을 때 공산당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개의 길을 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글의 후손이 많죠. 이것이 바로 까레스키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복을 받을 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물론 이제 육적 유대인들이 회개할 것도 말씀하신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에 성경들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제는 버림받은 백성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있죠. 근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늦음의 성령 역사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걸 보여준 겁니다. 이때 택한 백성 또 육적 이스라엘 또 북방 공산당 또 아프리카까지도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서 전 세계에서 백성들 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일들이 곧 이루어지는 때가 와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한국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계가 질서가 재편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전산면에 대해서 두증형서 받는 쪽이 나오면 한국에서 이 발세공을 전하는 중에 절대적인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영말의 마지막 하나의 공의의 완성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장에서는 요나가 사명을 보러 도망가게 되죠. 첫 번째, 요나에게는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나는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이것도 보면 하나의 섭리가 있으니까 또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잊히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근데 요나가 보기에는 아주 싫어할 민족이니까 가기가 싫다 말이죠.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피해서는 이제 도주하는 선지자 요나를 볼 수가 있죠. 그것이 1장 3절 4절인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를 피하라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렇게 된 걸 보면 요나가 또 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또 배도 딱 만나게 해서 또 피하는 일을 또 하느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인간의 의지가 있더라도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건 참 놀랍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나를 들어서 이제는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배에서 던지는 일이 벌어졌죠. 요나 때문에 큰 대풍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요나가 결국은 바다에 이제는 큰 물고기에 잡혀먹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제 이런 일이 벌써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입에 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일을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참 놀랍죠.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래 같은 큰 고기를 준비해서 사람이 삼켰는데도 3일 3일을 죽지 않고 거기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또 본다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나를 통해서 요단에 사적이 있었음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예제정간에 있는 것이 다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표적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저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가셔서 또 온배 갔다 영으로는 또 온배 갔다 오셨죠. 이걸 예표한 거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참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죠. 인간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를 교훈하시고 이걸 또 다시 엄마가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2장에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갖고 응답을 받지요. 2장 1절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또 서울 음부란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참으로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 먹고 들어가셨을 때 그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있었지만 영으로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옥에 가던 영들에게 그 스올이거든요. 그게 그 음부인데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거든요. 아담 노아 때 방주제법을 지키지 않고 노아 방주 타지 않은 세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 방주를 안 타서 그 죄값으로 약 2,400년 정도를 온배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 시대도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도 아무리 예수 믿고 종교를 없다 하더라도 예언을 읽고 듣지 못하면 계속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체를 지워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나중에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년 동안 백보자 심판 동안 음부에 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죠. 사도신경에서 나오죠. 사도신경에 보면 He is dead into hell이라는 예수님이 음부에 간 사실이 있다는 것을 영어 사도신경에 분명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성경은 그걸 빼어놨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뺀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그 일이 사실 성경적으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구절에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6기에 토해견에서 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죠. 참 놀라운 역사인데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무엇인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장에서는 니느웨로 이제 결국 가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가 두 번째 이제는 사명을 다시 받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 큰 성읍으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그 하룻길을 행하며 일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른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고 힘써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패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니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이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장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역사가 있죠. 인간 영혼에 아무리 좀 엄중한 심판대가 온다 하더라도 마지막 회개를 줄 때 회개하고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니네로 본다면 지금은 이제 모스크바를 볼 수 있지만 한국으로 본다면 북경이나 뭐 이제 평양이나 그러면 일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일본이나 북한, 북경 같은 데는 한국을 얼마나 지금까지도 역사도 왜곡시키지만은 한국을 해하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에도 택한 백성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는 돌이켜서 감틀어서 그 재앙을 내리기로 했는데 재앙을 내리지 않아서 살아났다 이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지금 한국을 대적하는 나라가 또 있긴 있죠. 꽤 많은데 그런 나라들도 회개할 때 옵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오는 것은 전삼년 만에 5월 황충년한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2028년 말 정도에서 2029년 봄까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마지막 5월 황충년 때 회개해서 예배처로 인도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 주시려고 4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박농골 사건이 있죠. 그래서 박농골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비한 목으로 또 박농골의 죽음으로 고통받는 요나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걸 조금 본다면 요약해서 그랬을 때 네가 술고도 아니었고 배양도 아니었고 하룻밤에 나왔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그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육족도 많이 나니 내가 아끼는 것을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왜냐면 요나가 이 더운 햇빛에 이제 자기가 있게 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나니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베란간에 박농골을 하게 해서 그 저울을 피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박농골이 얼마나 자기는 도움이 되니까 이따가 또 하나님께서 박농골을 갑자기 죽였죠. 그러니까 박농골이 없으니까 참으로 원망불평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깃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원망불평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은 단순하게 공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처럼 화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이런 일인데 이것이 이 시대 참된 공의가 뭐냐? 예언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법을 통하여 영원만의 시대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환란장 심판날에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원죄자문을 해결받아서 환란 재앙날에 심판날에 살아남아야 재미를 영접할 수 있거든요. 이걸 말세에 전할 때가 올 때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 때는 세상 모든 곳에서도 악한 나라 속에서도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면 이슬람 계통이나 아프리카나 북한 쪽 소련이나 중국이나 데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택한 백성은 다 곳곳에 있는데 그들 알곡을 하니 모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1300만 오늘 황충의 날 때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날들을 예비해서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또는 박농골 하나 가지고 그렇게 네가 수고도 하지 않은 방으로 왔다가 방골이 죽은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원망불평을 하느냐? 근데 여기에 니네에는 그 백성들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여만 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좌우를 분별치 못하면 30살까지 된 아이들이라고 본다면 보통 얼마쯤 되겠습니까? 5배 정도 된다면 60만 명 정도 사는 그런 큰 도시였겠죠. 하나님 거기에는 택한 백성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 하나님이 긍휼하고 복을 주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순종해서 거기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너희가 조건 일 불평을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은 생각지 못하는 즉 인간들의 기독교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영혼에는
특별히 인반인 신앙 4,000명을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과 서방에서 모여주게 37개월이요. 남방과 북방에서 왕초에 난 때 육적 위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회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가장 큰 사명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래야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사 18장 7절에 보면 소련에서 한국으로 예배드리러 온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런 성경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드럼이 되며 강성한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망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망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여기에 바로 이제 시초부터 들어온 나라인데 아주 큰 나라는 거죠. 세상 가장 큰 나라가 소련이죠. 근데 거기서 아주 볼스케 혁명에서 소비에트 연방이 이루어지는 아주 악한 나라였죠. 근데 그 나라에서도 택한 백성이 천년왕국에 가면 예배드리러 한국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한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한국이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때가 온다. 이렇게 예언이 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금 10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예수님이 10장 4,000명을 섰다고 했죠. 그 시온산이 바로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한국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으로 합당합니다. 그것이 건축대 분들이 모퉁이들이 머릿속에 말씀처럼 한국의 인간종 간에 선지적으로 택감을 입었으므로 1948년 8월 15일부터는 모든 예언서 기록이 한국을 중심으로 딱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이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성경을 다 통틀어 외웠다 해도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21절 이하에 보면 뭐랍니까? 아무리 선지자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린다 하더라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지금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예언서기 쫓아가는 첫대 기반을 들고 우리 회개해야만 원죄자들 해결돼서 새 축구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엄정한 법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전하는 첫대 개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국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원죄자들 해결받고 늦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자손 만대의 축구를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